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교회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42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활동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기도에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자리에 부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숨을 멈추고는 살 수 없듯이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공동체를 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초대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시는 교회라는 명칭이 공식화되기 이전이죠.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들은 기존 유대교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유는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사도들의 세상의 지식이나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은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몸소 겪었던 자들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도로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이죠.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사랑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나를 보고 하는 사랑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자신보다도
타인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겼고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2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흥미로운 것은 이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이 기도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들, 기도처들, 복수형 명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도, 합심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적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요한만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이요, 공동체적 기도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기도하는 그 개인 묵상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은혜입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공동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습은 합심 기도입니다. 진짜 임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6절과 47절에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날마다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그 사실은요, 성도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들은요, 상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과 시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그들이 날마다 가정에 모였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요, 공동체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고, 상대의 그 시련과 고난이 나의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중반전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핍박과 시련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칭송이란 단어는 저희들이 잘 아는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초대 공동체는 먼저 그들이 세상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요,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느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찾던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이것이 진짜 공동체구나. 자신들이 먼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그 시대의 이웃들, 사회를 향해서 먼저 구제활동, 사회활동, 정치적인 영향력을 먼저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었습니다. 즉,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이 먼저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 소망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까?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 부르죠. 이 뜻은요,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이들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혼자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혼자 교회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의지하고 책임져야 할 한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초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상대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까? 갈수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줄고 모임은 작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일용할 양식,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해 그 어떤 문장도요, 나로 시작하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각자 도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견딜 수 있도록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우리 함께가 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됨, 그 교회를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찬송가 오늘 가사처럼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리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초대교회 공동체가 흘러보냈던 그 한가족됨, 하나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42절 한 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